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또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만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바로 직전이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인데,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대요.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예요. 순교자를 의미하죠. 근데 그냥 일반적인 순교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알리는 증인, 그게 바로 교회의 순교자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교회는 무엇 때문에 계속 존재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죠. 교회의 순교자, 증인을 만들어내고 그 증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하는 것, 그걸 위해 교회는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미래 세대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건요, 우리 동부교회가 누구의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 동부교회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답이 뭐라는 거예요? 마르투스, 증인,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 그게 바로 우리 동부교회가 필요한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기도가 교회를 세웁니다. 당신의 기도가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세 분만 확신 있게 선포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확신 없이 선포하셨어요. 다시 한번, 당신의 기도가 교회를 세웁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혼자서도 온 세상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분이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그분이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을 능력이 우리 주님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겠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죠.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마르투스, 순교자, 증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르투스, 예수님의 순교자, 예수님의 증인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의 계획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할까요? 여러분, 새벽이지만 톤을 높이세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근데 오늘 보면 좀 독특해. 왜 독특하냐면 당시의 관례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당시에는요, 누가 먼저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받으면 제자가 되는 거고 받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 관례를 깨고 누가 먼저 제자들을 찾아갑니까?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 그 이유는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어떤 다름이냐면, 여러분, 세상은요, 왜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느냐?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영향력과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영향력과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는 게 아니었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를 삼았던 걸까?
세상과 다르게 삼은 그 목적이 뭐예요? 뭐를 세우기 위해서요? 그렇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걸까? 무엇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또는 우리의 마음에 세워지는 것일까? 우리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뭘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또 3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제자를 부리기 바로 직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뭘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또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셨어요? 말씀으로 부르시더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말씀 선포와 교회가 무슨 관계이길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제자를 부르시면서 왜 계속 말씀 또 말씀하고 계신 걸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만이 참된 교회를 세우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말고 다른 것으로 교회를 세운 적이 없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만이 하나님의 들림받아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가 되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우리 동부교회는 말씀이 선포된 곳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미래 세대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를 통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미래 세대는 말씀의 은혜, 말씀의 기적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성경학교, 이번 수련회가 말씀의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많은 먹을거리가 있을 거예요. 많은 볼거리도 있을 것이고 많은 즐길거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 잔치를 벌여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 우리에게 많은 먹을거리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어요. 세상이 많은 볼거리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 거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즐길거리 세상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어요. 오직 교회만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의 잔치죠. 여러분, 제가 오늘 왜 교육자들 앉아있으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말씀 잔치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 준치에 합당한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치열한 저 내적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정작 담임 목사님, 저는 말씀의 이 잔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갈등이 있었고, 우리 교육자들은 말씀의 잔치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과연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 한 영혼이 돌아오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게 되었던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육자들 말씀 잔치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한 3일 금식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물을 때는 뭐 짜고 치는 고습이 아니더라도 크게 대답을 하는 게 맞죠. 저는 비장한데 너무 여유롭잖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다시요. 우리 교육자들 말씀 잔치 준비되셨습니까? 네. 우리 부장 집사님들 말씀 잔치 준비되셨습니까? 네. 다시요. 우리 여러분, 제가 특세 일주일 다 하잖아요. 저도 지금 목이 갈랑말랑해. 원래 강 목사님 앞에 찬양해 주는데 오늘은 저한테 삐쳤는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서운하게 혼자서 찬양하고 기도 다 했는데, 자 여러분, 다시요. 오늘 목 가면 얼마나 좋아요. 첫날부터 은혜 충만하잖아요. 다시요. 우리 부장 집사님들, 우리 미래세대위원회 우리 임원들, 여러분들 말씀 잔치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 한 번에 끝냅시다. 말씀 잔치 준비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준비가 잘 되면, 말씀 잔치 준비가 잘 되면
올 2024년도 여름은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증인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휩쓸릴 이유가 없어요. 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면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뭐가 세워지는 겁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들의 인생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이세요? 3절 상반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래요? 시몬의 배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게 우연일까요? 섭리일까요? 섭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로 오르셨느냐? 베드로를 제자 삼아야,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되고 그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만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의 배, 그 배는 그의 인생이거든요. 그의 인생 한가운데로 들어서신 거죠. 원래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그의 배는요, 그의 인생은 예수님이 오르시기 전과 오르신 이유가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오르시기 전에 배, 그의 인생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죠.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애쓰고 수고하여도 손에 잡히는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인생이 이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 5절 중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인생이, 이 배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던져봤지만 잡은 게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죠. 그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번역하냐면 피라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밤새 그물을 던지면 한 마리는 잡아야죠. 한 마리도 잡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그걸 잡지 못하도록 방해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한 마리도 잡히지 않도록 방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잡히는 게 기적이에요? 잡히지 않는 게 더 큰 기적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그의 배, 그의 인생 한가운데 오르시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6절 말씀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베드로의 인생에 올라가시자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잡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그들의 빈손 인생, 그들의 뒤떨어진 것 같은 인생, 그들의 소망 없는 인생이 그물이 찢어지는 인생, 만선의 축복을 넘어 만복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이 특세를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 배를 찾아오고 계시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르짖게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서부산 쪽에 명제라는 쪽 아세요, 여러분? 네, 한번 놀러 갔어요.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갔는데 놀이터에서 이 4살 딸 아이, 이 징검다리 놀이 아시죠? 이렇게 가는 징검다리였는데 그 징검다리를 하다가 얘가 남자 아이랑 딱 마주친 거예요. 비슷한 또래예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양보를 배울 때예요, 모를 때예요? 모를 때죠. 이 뭐 한 4살, 3살짜리 애가 먼저 가세요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양보를 모르는 때였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하지 서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거 어떻게 하나 보려고 보고 있는데 그 순간에 이 남자아이의 엄마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야, 너 엄마가 여자친구한테는 항상 어떻게 행동하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 남자아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양보하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징검다리 놀이기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자아이, 제 딸이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올라와서 자기의 그 길을 가더라는 거죠.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누구 죄예요? 다 어른들이 문제인 거예요. 부모가 문제고 어른들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부모인 저와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른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물이 찢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만선을 넘어 만복의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금요일날 정창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교육자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교사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이번 특세 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장 집사님들, 교사들 내 양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니라고 물어보시면 저 교사도 했고요, 성가대도 했고, 찬양대도 했고요, 교회에서 집사였고, 권사였고, 장로였어요, 목사였어요. 이거 명함 내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내밀었다가는요, 꿀밤 한 대 맞습니다. 뭘 내밀어야 돼요? 저 한 영혼 살려서 한 교회 세우고 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기쁨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로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 세대 가운데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 올려드립시다.